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신실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역들이 어떠한 사역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 사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네팔 땅에 호프 양일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호프 양일교회가 네팔 땅에서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생명의 사역들이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호프 양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번에 21기 중보기도 학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중보기도 학교가 우리 교회 26년의 역사 속에서 21기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키워온 사역으로서 가장 먼저 시작된 사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초창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모든 교육을 담당하셨고 또한 기도원과 현장 실습 등 직접 훈련생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실이 만들어지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찾아서 디자인한 그 중보기도함이 각 층에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를 알리고 중보기도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성도님들께서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 중에 또 하나의 사역으로 이 중보기도 사역이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21기 중보기도 학교를 마치고 오늘 수료하게 되어지는 28명의 모든 수료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축하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이러한 중에 헤롯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을 때에 헤롯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고 또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본보기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기 헤롯, 이 헤롯에 대해서 살펴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성경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모두 교회의 반대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살해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것을 백성들이 기뻐하자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면 자신의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지금 당장이라도 베드로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유월절 기간 중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포하여서 이제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결박해 놓고
유월절이 이제 지나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가 살아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교회의 중보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는 야고 사도의 순교로 매우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베드로까지 툭 뗀 것입니다. 그러니 더 큰 충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큰 슬픔, 절망과 충격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중보기도령을 선포하고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합심하여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옥 안에서 두 명의 이제 군사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 밖에서는 군사 넷씩 네 패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18명이 한 사람 베드로를 단단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롯이 그만큼 베드로를 절대 놓치지 않고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나온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막막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막막하고 이러한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우며 벌벌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는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밤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헤롯의 칼에서 완전하게 베드로를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중보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실을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은 여기 초대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연약하여서 부인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베드로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교회의 중보기도가 베드로가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결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의 똑똑함과 우리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하여서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실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때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흔들었지만은 사탄은 베드로를 완전하게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가두었지만은 헤롯은 자기 뜻대로 베드로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눈물 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힘이요, 우리 가운데 위로요, 우리 가운데 소망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사랑으로 마음을 모아서 중보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사람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힘들 때에 이렇게 함께 울고 한 사람이 갇혔을 때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중보기도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중보기도 사역자가 많아지기를 바라십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군가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울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질병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울어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울어주셔야 하고, 누군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때에 베드로가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는 다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다만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셨기에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했기 때문에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어보니 감옥에서 나와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셨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곧 우리 부모님과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친구나 지인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듯이 그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를 쳐서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로 믿음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꽝꽝꽝꽝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너무나도 기뻐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로데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로데가 참말이라고 힘써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이, 그러면 천사겠지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빨리, 이처럼 쉽게 응답해 주실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도록 빠르게 응답하셨습니다. 천사가 밤중에 찾아와서 쇠사슬이 풀어지게 했고 감옥 문이 열리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살아서 교회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처형되기 직전에 이처럼 늦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베드로는 살아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두 사람 다르게 응답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응답에는 즉각적인 응답도 있고 기다리게 하시는 응답도 있고, 또한 우리가 모르는 더 크고 더 깊은 응답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즉각적인 응답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늘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도, 우리가 눈물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 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중보기도는 단지 몇 사람들의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할 것을, 누군가의 영혼을 품을 것을, 누군가 그 무너진 것을 위하여서 울어줄 것을 바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작은 중보기도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그 누군가의 닫힌 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이러한 중보기도 사역을 통하여서 아프고 힘든 그러한 사람을 살려내고 정말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라와 민족 속에 생명을 심는 믿음의 모든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동안의 많은 아픔과 넘어짐 속에서도 이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중보기도 사역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는 데에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품게 하시고 그래서 아프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